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주님 앞에 드리심으로 우리 종려주일 예배에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텐데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서 오신 주님을 우리 찬송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의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나님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한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시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려 받아 주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려 호산나 호산나
평강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평강의 왕.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를 배신하네. 지극히 높은 곳에 계셨던 그 주님께서 지극히 낮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오늘 그 사랑을 이천행과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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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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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내 사랑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 고백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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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이제는 옛사랑이여 이제 나는 옛사랑 아니요
그 주님의 발걸음이 오늘 이 시간 예루살렘 성문 앞에 다다랐습니다. 오늘도 이 한 주간 이 고난주간 가운데에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따라 고난의 길을 같이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십자가의 길을 동행하기로 믿음에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을 주시면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서는 다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놀라운 구원과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오늘 하나님 이 종료주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끄럽고 죄악된 모습을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발걸음을 따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길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앞뒤절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수베이직 공동체 신앙성서문 같이 믿음으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평생 성경을 묵상하는 말씀의 사람, 항상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핍박과 오해와 억울한 일도 주님 십자가를 생각하며 참고 견디겠습니다. 하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경건한 말과 겸손한 섬김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겠습니다. 하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사랑하고 공동체의 하나됨과 질서를 지키겠습니다. 하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평생 하나님으로만 하나님 삼고 세상 유혹을 이겨내며 천국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이자 고난 주간의 시작입니다. 내일 3월 30일 월요일부터 4월 3일 금요일까지는 우리 전성도 고난 주간 특별 새벽 예배가 아침 6시에 있습니다. 예수님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묵상하며 영광의 부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베이직 가족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세에 집중하기 위하여서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없고요. 우리 특세 가운데 나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한 주간 거룩한 삶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4월 5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에 쓰일 계란 후원 받고 있고요. 여러분 마음 담아서 또 4월 5일 부활주일 가운데에 주님의 영광 돌리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오늘 전도 시간이 이어지니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달부터 2026년도 가정신방 시작되어집니다. 신방 신청서를 뒤쪽에 마련해 놓았으니까요. 여러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기도로 준비하고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대표 기도 우리 전경 전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옛사람이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 베이직교회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아무리 못도 우린 다 남 같아서 그릇의 나무 각기 제 길로 갔고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생명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찢으며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듯 저희들도 지난날의 모든 죄들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며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헛된 길에서 벗어나 십자가를 지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건 사고가 많은 한 주간 동안 바쁜 삶 속에서도 샬롬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고난의 한 주간을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신 고난 주간을 시작하며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더욱 기도하며 고난 주간 한 주간의 삶을 잘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만이라도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 이기적인 삶, 이기적인 가치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만을 높이는 한 주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이끄시고 목사님의 삶 속에 매일매일 주님이 주신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 베이직교회 모든 성도들도 모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길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내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겸손의 왕 고난의 길로 걸어가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간에 시작되는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2000년 전 유대 땅 그 뜨거웠던 예루살렘의 성문 앞으로 한번 시간을 되돌려보기를 원합니다. 당시에 이 숨막히는 긴장감과 생생한 열기를 느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인산인해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최대의 명절인 6월절로 인하여서 모든 유대 사람들이 각 국에 흩어져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였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평소에도 사람이 많았죠. 5만 명 정도가 모여 살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이 몰려든 순례객들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200만 명 가까이가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굉장한 인구죠. 자, 그런데 이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 안쪽 안토니오 요새에는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가 이미 미리 입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혼자만 온 것이 아니고 이 빌라도가 입성할 때에 수많은 로마의 군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곳곳에 칼을 들고 무기를 들고 유대인들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6월절 시기만 되면은 많은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로마 압제에 대한 해방, 민족적인 열망을 드러냈기 때문이죠. 그 우려대로 당시에는 이 로마의 압제에 분노한 민중들이 도대체 언제쯤 우리를 구해줄 메시아가 나타날까 이 민심으로 들끓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매년마다 반복이 되어지니까 로마에서도 이 당시에 이런 상황들을 좀 잘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뭐 행사가 있으면 전경들을 이렇게 해놓듯이 그 당시에도 로마 군사들을 바로 로마에서 이쪽으로 파송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예루살렘 곳곳에서 민중봉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통제를 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언제쯤 우리를 구해줄 메시아가 나타날까 민심으로 들끓고 있었던 그 상황에 어떤 소식이 들려오느냐? 갈릴리에서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눈먼 자를 뜨게 하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고 온갖 기적을 일으키시는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다라는 소식을 사람들이 듣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기대를 했겠습니까? 야, 드디어 때가 됐다. 저분이 로마를 몰아내고 다윗 왕과 같았던 우리의 전성기 때를 다시 회복시키겠구나 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정치적 해방에 대한 광기가 예루살렘 도시 전체를 덮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종려주일 당시에 예루살렘 성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인류 구원이라는 거대한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성문에 들어설 때에 성문 앞에 인산인해를 이루었죠.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며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여러분, 호산나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은 좀 그냥 정석적인 말로 표현을 하자면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민중들의 색깔로 좀 번역을 하자면 이제 제발 좀 우리 좀 살려달라고, 이제 우리를 좀 해방시켜 주셔서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로마의 압제로 인하여서 가난과 질병에 신음하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유일한 희망이 되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우리는 정치적인 영웅, 정치적인 메시아를 갈망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굉장히 잘 살아요. 잘 삶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치적인 영웅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죠. 여러분, 영웅 같은 정치가 한 사람이 녹록치 않은 이 상황들을 좀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참으로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되돌아보면 알겠지만 그 수많은 왕들과 대통령들을 지나왔으면서도 여러분, 우리는 그들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웅과 같은 누군가만 나타난다면 이 어려운 복잡한 현실을 조금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는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정치가들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정치가 바뀌면 민생이 바뀝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과연 그랬습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수많은 역사의 굴곡들을 겪으면서 깨달은 것은 사람은 믿을 수 없구나, 그리고 사람은 타락할 수밖에 없구나, 사람은 죄로 인하여서 왜곡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히 더 알아야 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만이 우리 모든 인류를 모든 고통과 죄의 영역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선포해야만 합니다. 가정 가운데도 아빠만 잘하면 되지, 엄마만 잘하면 되지, 자녀들만 말 잘 듣고 부모님 얘기에
순종하면 되지 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 가운데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각 사람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말씀으로 충만하게, 기도로 충만하게 뒤바꿔 놓을 때에 그 가정이 온전한 평화의 가정이요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발전과 지금까지 이르렀던 수많은 은혜와 복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도저히 부해질 수 없는, 그리고 나라에 강해질 수 없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동방의 이 작은 나라가 그래도 이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그 다음에 군사력으로도 세계 5위권 안에 드는 이 정도까지 부강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동방의 작은 나라 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전초기지의 역할로 사용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평양의 대부흥을 통하여서 이 민족이 복음화되었고 복음화되어서 곳곳에 십자가가 없는 곳이 없을 만큼 복음으로 가득 찬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대한민국이 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요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그냥 타신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내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자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친히 나귀 새끼를 구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만약 주인이 왜 끌고 가냐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대답하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제자들이 물음표를 그리면서 갔겠죠. 의아했을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근거로 저런 말씀을 하시지?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확실한 의도와 계획 속에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맞은편 마을로 가서 묶여있는 나귀를 발견했어요. 너무 신기하죠.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풀려고 하니까 갑자기 주인장이 딱 나타났습니다. 이 주인장이 왜 그러냐? 어디 갖고 가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한마디 했더니 이상하게 주인장이 미친 것도 아니고 그냥 풀어서 갖고 가라고 해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와 우리 예수님은 정말 대단하셔. 여러분 그렇게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 한마디에 소중한 재산을 내어준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름 모를 나귀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 한마디에 소중한 재산인 그 새끼 나귀를 이런반구하지 않고 내놓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입성을 위해 예비된 헌신자였던 것이죠.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겠지만 전날 밤 꿈에 나왔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일 어떤 낯선 산에 두 사람이 와서 너에게 이 나귀 새끼를 달라고 할 텐데 너는 이런 반구하지 않고 그냥 순순히 내어 주어라. 이런 얘기를 꿈에서 들을 수도 있었겠죠. 어쨌든 간에 그는 아무런 말 없이 나귀 새끼를 내어주는 헌신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열정, 이 모든 것들 주님이 갑자기 오셔서 내가 좀 쓰겠다 할 때 여러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십니까? 주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청직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것이 아니죠. 우리의 인생은 왔다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왔다 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영광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쓰임받는 것에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청지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꽉 쥐고 놓으려고 하지 않으면
여러분 놓지 않으려는 그것에 의해서 주님과의 갈등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 주님께서 내어주라 할 때에 이 주인과 같이 내어줄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낮고 천한 것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나귀는요 말처럼 빠르지도 않습니다. 위험이 있지도 않아요. 게다가 나귀 새끼는 짐을 싣기에도 부족할 정도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이 나귀 새끼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약한 것을 들어서 가장 위대한 예루살렘 성 입성을 여러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지레 짐작으로 나는 부족해서 쓰임받을 수 없어 라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강함과 부유함과 높음만을 쓰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주님이 날 사용하실까? 아니요. 주님이 쓰시기로 작정하시면 그것만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쓰시기로 작정하시면 우리의 약함도, 우리의 가난함도, 우리의 낮음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시겠다고 하면 거룩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치과 의사가 꾸민 어떤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삼류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삼류대학에 들어가서 그래도 열심과 성실이 있는 친구니까 정말 거기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들 눈에 탁 띄는 거예요. 쟤는 진짜 열심히 한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에게 새로운 길을 모색해 주었습니다. 미국에 가면 어떤 학교가 있는데 거기 가서 한번 공부해봐라. 그래서 교환학생으로 미국에 있는 대학으로 교환학생으로 보냈어요. 근데 얘가 그 성실함이면 어디 갑니까? 거기서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의 성실함이란 유대인보다 더 열심히 산다는 걸 알잖아요. 그 교수님들이 이 학생이 성실하게 공부한 것을 보고서 또 교수님들의 눈에 뜨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들이 추천서를 써줬습니다. 어디로 추천서를 써줬냐? 뉴욕 치과대학에 추천서를 써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뉴욕 치과하면 여러분 알아주잖아요. 그래서 그곳으로 진학해서 그곳에서 치과 의사가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실력이 안 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 집중하고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가 쓰시겠다라는 그 음성 가운데에 그 학생은 주님께 쓰임받는 치과 의사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주님이 사용하시기 편한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도구가 가장 날카롭고 가장 정비가 잘 됩니까? 사용하고 있는 도구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조건,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오늘 나를 쓰시겠다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를 쓰실 만한 도구로 날카롭게 만들어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다시 예루살렘 성문 앞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순간으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의 총독 빌라도는 아마 같은 시각 예루살렘 반대편인 서쪽 문으로 화려한 군마를 타고 입성을 했을 거예요. 까불지 마라. 이게 로마의 힘이야. 너네 유대인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있을지라도 우리 로마가 너희를 다스려주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힘을 과시하면서 철갑옷을 입은 군단병과 함께 아주 위험있게 들어왔겠죠. 빨간 망토를 휘날리면서 나는 빌라도 총독이다, 로마의 총독이다 하면서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편인 동쪽 문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동쪽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가장 작은 곳, 가장 낮은 곳, 죽음이 있는 곳, 저주가 있는 곳,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이곳으로는 도저히 출입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쪽으로 예수님은 입성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의 총독 빌라도는 같은 시각 화려한 군마를 타고 철갑옷을 입은 군사들과 함께 들어오는데, 예수님은 덩치 큰 말도 아니고 예수님의 발바닥이 다리에 끌릴 수도 있을 정도로 아주 작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신 것이죠. 구경하던 사람들 중 몇몇은 피식 웃었을지도 몰라요. 아니, 우리를 이 민족적인 해방시키시고 다윗의 왕의 전성기를 이루신다는 그분이 들어오시는데, 로마의 총독은 빨간 망토를 휘두르면서 철갑옷을 입은 군사들과 함께 위엄있게 등장했는데, 그 위대하던 메시아인 예수님이란 분은 저렇게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셔? 피식 웃었을지도 몰라요. 어라, 우리 왕이 이렇게 초라해? 여러분,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치밀하고도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스가랴서에 예수님의 입성에 대한 예언이 들어있습니다. 그 예언을 이룸과 동시에, 여러분, 당신 전쟁터에서 승리한 왕은 말을 타고 입성을 하지만 평화의 시기에, 너무너무 평화로운 시기에는 왕이 행차할 때에 나귀를 타고 입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 것 자체가 바로 굉장한 평화의 메시지로 들어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온몸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칼로 너희를 지배하려고 온 독재자가 아니다. 너희의 아픔을 싸매주려고 온 평화의 왕이다라는 것을 바로 그 입성의 장면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각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 평화의 왕이시로구나 라는 것을 말이죠. 로마의 힘에 맞서 하늘의 평화를 예루살렘 가운데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 높은 곳, 더 힘있는 자리로 올라가고 싶어 하죠. 즉, 말을 타고 싶어 합니다. 남보다 앞서가고 싶고 남을 이겨야 승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비교하며 짓밟고 올라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승리 공식은 세상적인 기준과는 전혀 다르죠. 낮아지는 게 높아지는 것이다.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흔들어야 할 가지는 권력의 깃발이 아닙니다. 내 교만을 꺾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의 가지여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그 앞자리에 깔아놓았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레드카펫이라 할 수 있겠죠. 자, 당시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전재산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밤에는 이불이 되어지고 낮에는 뜨거운 볕을 막아주는 생존 도구입니다. 그걸 길바닥에 깔았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게 복종의 표시예요. 나의 왕이시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내 삶을 이제 당신께 맡깁니다. 이런 복종의 표시가 바로 그 겉옷을 까는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올 때에 우리의 삶의 겉옷을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이 나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마음의 겉옷을 주님 앞에 깔아놓을 때에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에 온전한 은혜로 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었어요. 종려나무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독립과 승리를 상징하는 내용이 바로 이 종려나무에 담긴 것이죠. 훗날 이스라엘 동전에도 이 종려나무가 새겨질 만큼 이것은 참으로 국가적인 상징입니다. 동시에 사람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호산나 호산나. 여기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제발 이제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 의미가 담겼다라는 거예요. 비명을 지르듯 더 이상 압제에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예수님, 제발 좀 우리를 이 지옥과 같은 현실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비명을 지르듯 사람들이 외쳤다라는 것.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백성들이 외친 구원은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려는 구원은 로마가 아닌 죄로부터의 해방이었습니다. 서로 목적이 다른 거예요. 간극이 다릅니다. 이 간극이 결국 며칠 뒤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찬송했던 호산나 호산나 찬양은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 함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혹시 세상적인 호산나만을 외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녀 성공시켜 주세요. 내 가정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세상적인 기준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는 것, 이게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열광하던 군중들은 예수님이 로마 군을 몰아내고 다윗 시대의 영광을 재현할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무력하게 붙잡히시고 고난의 길을 가시자 그들의 환호는 순식간에 저주로 변했어요. 잔뜩 기대했는데 예수님이란 분이 군사적으로 일어날 생각은 안 하시고 십자가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더 화가 났어요. 잔뜩 기대했더니 저게 뭐야? 우리 왕으로 모시려고 했더니 십자가를 지고 가장 죄인 중에서도 악랄한 죄인들만 진다는 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고 계셔? 에라이! 이러면서 혀를 끌끌 차고 심지어는 예수님 향해 돌을 던지고 침을 뱉었다라는 거예요. 성난 군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마지막 법정에서 예수님의 죄에 대하여서 어떻게 판결할까 물을 때에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불과 며칠 전에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를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건져내 주소서 찬송하며 나갔던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성난 군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 아닙니까? 내 기대대로 일이 풀릴 때는 호산나 찬양을 하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오고 일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는 이 함성 원망하는 군중과 다르지 않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 이건 아니잖아요. 제가 주님께 어떻게 했는데, 주님 이러시면 정말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때문에 주님은 예루살렘 입성 후에 왕궁으로 향하지 않으셨죠.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죄의 저주를 끊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고난 주간 동안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에게 계속해야 됩니다. 나는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나의 구원자 되신,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이제 말씀을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종려주일부터 이어지는 고난 주간은 단순히 슬퍼하는 기간이 아니에요. 왕이신 주님이 나를 위해 얼마나 낮아지셨는지를 묵상해 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백성들은 호산나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알파와 오메가 되시기에 며칠 뒤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입술로 바뀔 것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죠.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예배의 자리에서 나를 찬양하지만 불과 며칠 뒤에 이런 고난이 닥치면 나를 원망하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알아. 내가 너의 죄악됨을 안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널 포기하지 않아. 여러분, 예수님이 가셨던 비아 돌로로사, 그 고난의 길은 그냥 걸어가신 것이 아니죠. 우리의
조롱과 원망과 우리의 불평을 감내하시면서 뒤통수를 때리는 우리의 이 배반스러운 이 죄악된 모습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이 십자가를 짓지 않으면 저들을 구원할 수 없지. 너무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예수님이셨다면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속 썩일 때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속 썩일 때가 있죠.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주시지 못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이 있겠지만 때로는 주님 이건 아니잖아요. 주님 제가 어떻게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몇 번이고 주님 저 그만하고 싶어요. 주님 저 이제 내려놓고 싶어요.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을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했던 것 자체가 부끄러워지는 거죠. 경원아, 나는 네가 이렇게 할 때도 너를 용납했어. 경원아, 내가 너에게 이렇게 뒤통수 맞은 적도 있는데 네가 지은 죄 짓고 또 짓고 그럴 때도 나는 다 알고 있지 않니? 그런데도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짓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입성은 너무나 화려합니다.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비록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지만 사람들이 막 자기의 겉옷을 깔고 정말 자기의 막 모든 것을 내어놓을 것처럼 그렇게 막 기쁨 가득한 얼굴로 맞이했던 그 사람들의 얼굴이 불과 며칠 만에 일그러지고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변할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입성을 여러분 뚜벅뚜벅 걸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한 주간은 우리의 마음의 보좌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 주간만큼은 내 자존심이라는 겉옷, 내 고집이라는 종려 나무가지를 주님 발 앞에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진짜 호산나의 고백이 터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 성문은 열렸어요. 이제 그 문을 통과해서 골고다 언덕까지 주님과 함께 묵묵히 걸어가는 고난 주간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 주간 은혜로운 한 주간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 고난의 시작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 마음의 보좌를 주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성공의 말 위에서 내려와서 주님이 타셨던 겸손한 나귀 새끼의 등에 함께 올라타시기 바랍니다. 화려한 찬사보다 깊은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 뒤에 찾아올 진정한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저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맞이합니다. 우리를 위해 나귀를 타시고 고난의 성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죄악된 사람들입니다. 호산나 외치며 며칠 뒤에는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얘기했던 그 환한 군중과 우리가 다를 것 무엇 있겠습니까? 우리도 삶을 살아가며 신앙생활하다 주님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주님을 원망하고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부인하고 아버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번 고난 주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그 비아돌로로사를 묵상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십자가의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따라 우리도 낮아지게 하시고 세상 자랑이 아닌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 나의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왔던 나의 이 죄악된 모습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길 비오돌로라서를 온전히 묵상하며 승리하는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종려주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심에도 호산나 외치던 인생이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음성으로 바뀐 아버지 그 순간에도 그 사람들을 품고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셨던 주님의 마음,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됨을 깨닫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마음 아프게 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믿음 생활한다, 신앙 생활한다 하였지만 세상의 기준과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예배 때에만 아버지 거룩한 모습을 하고 주님 앞에 앉아있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 삶이 예배가 삶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믿음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속 깊이 새기며 오늘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라면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지시기를 아버지 주저하지 않으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 비아돌로로사를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받으셨던 그 고난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주님의 영광의 부활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믿음 있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거룩한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겠습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남 모르는 상처로 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말하지 못한 고민을 가지고 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저절과 어둠은 물러가게 하시고 고통과 괴로움 사라지게 하시고 시련과 아픔은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역경 떠나갈지어다. 불안과 초조함은 사라질지어다.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가 되신 주님, 막힌 것 뚫리게 하시고 묶인 것 풀리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는 만족을 더하여 주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여 주셔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병든 몸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 얹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강선 바라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병 많은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우리의 영혼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건강해졌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형통해졌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 주님 안에서 해결되어졌습니다. 믿음으로 십자가 붙들고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예배와 삶이 일치되는 믿음의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호산나 외친 삶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메시지로 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신실한 믿음으로 주 앞에 늘 감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힘을 구분하여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갚아 주옵소서.
아버지 수고한 손길 아버지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삶 가운데에 마음 다한 그 믿음 아버지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예물을 통하여 예수의 복음 전된데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예물로 쓰여지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 한 주간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예루살렘 입성 당시에 호산나 외쳤던 그 찬양이 아버지 변질되지 아니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나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베이직 가족들의 삶과 직장과 가정과 모든 걸음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